우리는 성탄절 이전에 4주 동안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고 또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바가 있고,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고된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있고, 이로 인하여서 잉태됨으로 찬송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였습니다. 그 모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하여 매듭이 되어지는, 종결이 되어지는 일이죠. 창세기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잘 아시다시피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 자신의 동족인 야곱의 그 후손들을 먹여 살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근데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내려가서 7년 풍년을 준비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함으로써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애굽을 중심으로 한 모든 나라에게도 먹여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했고, 중심적인 것은 아버지 야곱의 그 후손들, 그 아들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이라는 나라에 내려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저 색동 옷을 입고 있는,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미워서 저를 없애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심으로 그 동생을 죽이고자 했으나, 그 한편의 사람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것이 계기가 되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요셉이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훗날 요셉과 형들이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형들의 생각에서는 요셉이 복수와 보복으로 오늘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순간, 요셉은 형들이 나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형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요셉의 관점은 비록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으로 팔려졌지만, 요셉의 신앙적 관점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길에 의해서 자신이 애굽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보이는 사람, 보이는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눈,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손만 보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보이는 손을 통하여서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눈이죠. 눈. 다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는 것만 봐도 좋을 터인데 보고 싶은 대로 보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을 사실대로 보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도 참 많은데, 이처럼 오늘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는데 정작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결과, 이것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그것을 영향으로 삼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눈이요, 귀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누가는 성탄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면서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상 이야기, 세속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명령을 내립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성탄, 탄생과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명령을 내리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누가는 예수님의 성탄의 산생의 기사를 쓰면서 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명령, 인구조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호정명령은 인구조사인데요. 대체로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우리나라도 인구조사를 간헐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하죠?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세금 때문입니다. 얼만큼 세금을 걷어들일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게 되어 어떻게 하면 그 예측을 통하여서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거의 모든 국가가 다 인구조사의 내용은 바로 이 세금과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는 국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민족을 안보를 좀 튼튼히 하여서 부강한 나라로 키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국방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아무튼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도 호정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호정명령,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인구조사를 하면 될 터인데, 뭐 지금이야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를 하는 것도 얼마나 편리하게 되었습니까? 신고하고, 이사 가서도 또 면사무소 가서 신고하고, 이런 형태의 옛날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간편화되어 있지요. 뭐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내가 어디로 옮겨갔으니까 이리로 나의 인적사항을 잘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간편하게 우리는 인구조사에 응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인구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신의 고향집으로 가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이렇게 받아주세요 라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그 땅덩어리는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명령을 받들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지만 부득불 만삭의 몸을 이끌고 저 아랫 땅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 나라의 지도를 보게 되면 나사렛은 저 윗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은 저 아랫동네예요. 우리나라 지도로 그저 쉽게 이해를 이제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평양쯤 되어 있는 그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면 베들레헴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면 아마 김제나 전주쯤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지방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저 남쪽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 지역까지 이동을 해야 됐던 것이에요. 그렇게 이동함으로써 호정 명령에 응하게 되는데 만삭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하여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도착하여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저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는 순간적으로 뭐 차를 타고 이동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묵상이 되지 못하는데 막 오랜 날을 걸어서 호정 명령을 따라서 걸어서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는데 벌써 만삭이 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장소를 찾아봤더니 여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여기 보니까 9유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 상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낳았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9유에 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유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 파트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쉬운 말로 여물통입니다. 여물통이 뭐죠? 소가 먹는 밥그릇입니다. 여물통입니다. 조금 더 확대된 용어로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외양간이에요. 외양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할 때 첫 번째로 딱 물론 동정녀,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도 첫 번째 머무는 장소였지만 첫 번째 딱 머무는 이 지구상에 머무는 그곳은 바로 여물통, 외양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성경 주석학자들은 왜 여물통인가, 왜 구유 외양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악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발 붙일 곳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때때로 참으로 어지럽혀 있는 그런 이제 바닥이나 방바닥이나 또 이제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어디 발을 디디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발을 딛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발 디딜 곳이 없어서 여물통에.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사인은 그만큼 오늘 우리가 더러웠구나, 부패되었구나, 죄악스럽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 땅에 이동하여서 구유에 나신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진 놀라운 성취는 무엇인가 하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만삭의 몸도 되어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내려갈 수 있겠어? 우리 그냥 여기서 아이 낳으십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까지 이동함으로써 아이를 낳은 것은 결국은 구약 성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를 성취하는 사건으로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서문을 이렇게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일반적인 세속 역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종 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이게 하셨고 움직이게 하심으로써 베들레헴 땅에 와서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예언의 성취가 어떠함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 역사, 일반 역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되어지는 사실을 통하여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속 역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세속 역사의 일로 제쳐놓을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3년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이 일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세속적인 일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세속 역사는 오늘 우리의 안중에도 없고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다못해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주 그냥 단순하게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오감을 열어서 열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도 예의주시하여 하나님의 뜻을 관찰해 나가는 태도와 자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손에 의해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손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세속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걸 구속사, 줄여서 구속사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태도와 자세,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 금산교회의 역사를 말할 때 누누이 우리가 되새깁니다만 조덕삼 장로님, 이자일 목사님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죠.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일 목사님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매 산골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는 아버지 때 사업차 이곳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고, 이자인 목사님은 경상남도 남해분으로서 홀로 쓸쓸히 의식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그 섬을 떠나서 육지로 올라와 곡창지대인 김제라고 하는 지역을 향해서 걸어오게 되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김은주 집사님, 커튼을 좀 닫아주세요. 김민희 집사님, 그쪽 커튼 좀 닫아주세요. 네. 두 분 다 각자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은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여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좀 끼니를 좀 때우는, 배불리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발걸음을 옮겨졌습니다.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 결과가 두 분이 만나게 되었고, 두 분의 만남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테이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우리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 이자인 목사님, 테이트 선교사님, 이렇게 되었죠. 저는 이를 통해서 늘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도
예의주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참새보다도 더 귀중한, 참새보다도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의주시하시고 보이지 않은 손길로 만져주심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역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마음과 태도와 눈과 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세속 역사는 세속 역사야 라고 한쪽으로 제쳐놓지 마시고, 나의 단순한 어떤 일상의 일이야, 그것은 신앙과 그렇게 깊은 관련이 없어 라고 제쳐놓지 마시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의주시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실까를 생각하며 겸손히 귀 기울여 듣고자 하고 마음은 열어 깨닫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 누가는 오늘 탄생 기자를 말씀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게 나타났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나타났듯이 오늘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 주의 사자는 끊임없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보아 가브리엘 천사로 예측되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으로 비추시고 목자들에게 나타날 때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이 전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왜 가브리엘 천사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자들을 선택하고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전달하고 저들에게 주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목자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목자들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가는 어떤 목회자를 비롯해서 어떤 사역자들에 대한 생각을 갖기 쉬운데 그냥 목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이 누굽니까? 그저 밤이슬을 맞으면서 추운 한겨울에도 지키는 소떼와 양떼가 있어서 그들을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들판에서 지키는 양을 치고 소를 키우는 그 목동 목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그런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목자하면 매우 어떤 좋은 이미지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목자들은 아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 나라에서는 굉장히 천시되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밤이슬을 맞아야 했고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가장 무시되고 천시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이 맡겨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별빛을 보고 달빛을 보고 이슬을 맞으면서 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면하고도 성실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나심에 대한 첫 번째 소식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 소식을 베들레헴 땅에 들어가서 확인하면서 그 모든 소식을 전하는 전파자들로 목자들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지도층의 사람들을 첫 번째 전달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터인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첫 번째 소식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 그러나 주어진 일에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미션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놀랍구나. 위대하고 사회적인 지도층의 사람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사회적인 부자도 아니고 갑부도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많이 공부한 학벌 좋은 문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낮고 천한 그러나 묵묵히 순종하였던 순종의 사람들을 목자를 지목하여서 쓰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좋아하는데요. 일반 역사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 역사 속에서 쓰여지는 사람들이 누구였던가를 보게 되면 명망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지도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금산초등학교가 있는데 금산초등학교 유치원이 내년부터 없어진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바람에 유치원이 사라지게 된답니다. 유치원이 사라지게 되자 유치원 아이들 한두 명을 데리고 지도했던 교사 2명, 정교사 2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몇몇 분이 거기에 청소도 하고 급식도 도와주는 그 일을 담당하는 분도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면사무소 가서 혹여 노인 일자리라도 얻어볼까 해서 가시는 길에 제가 태워다 드리면서 제가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어느 나라죠? 네, 홍윤자 권사님. 네, 잘 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네, 대한민국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정든 땅, 정든 고향에 사람 한 명 살지 않는 그런 땅이 된다고 생각하나가 암울한 거죠. 암울한 거죠. 몇 주 전에 전주에서 저출산 기독교 대책 전북 본부가 세워진다 해서 초청을 해서 제가 전주에 그 출범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많은 연구자들의 보고를 통해서 들으면서 참 생각보다 뉴스로 접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사회 구조가 혼자 살기에 꼭 필요한, 꼭 알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난국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아니 조금 방송에서 조금 좋은 내용들, 가족의 단란한 모습들,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중요성이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혼자 사는 분이 강아지 한 마리 끼고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방송을 하니까 혼자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은연중에 이게 교육이 되어져 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방송에서 그런 방송은 좀 하지 말고 가정에 그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그 아름다운 그 가정의 이야기를 좀 잘 담아주는 옛날에 우리 전원일기 같은 그런 드라마를 요즘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집사람이 보고는 오둥이 이야기를 방송했다고 해요. 오둥이 이야기. 5명의 아이를 한꺼번에 출산한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모양입니다. 5명의 아이를 잉태하고 7개월 만에 5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5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시댁, 친정 다 모여가지고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수발하는 것입니다. 5명의 아이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기저귀는 50개. 분유는 몇 통. 이게 이제 난리법석인 것이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아이를 키워내는, 그래서 양가 집안에서 그 부모뿐만 아니라 그 야단법석한 그런 모습들을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게 옛날에 우리의 모습인데 저렇게 우리들이 살았는데 하는 그런 참 느낌을 가지고 많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집사람이 보고도 저한테 전달을 해주었는데요. 참 그런 소식, 그런 얘기가 참 먼 옛날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한 사람 한 명의 태어남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면의 축복이에요. 군의 축복이에요. 군의 축복. 동네에서 아이 낳았어. 경사 났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한 한 아이의 출생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단순한 한 아이의 출생이 아니고 온 만민을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누가 먼저 들었고 누가 먼저 듣고 그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전달자로 사용했느냐?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은 사회적인 명망가들이 아니었지만 겸손한 자들이었고 성실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탄생 소식의 전달자로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능력 있는 사람, 사회적인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겸손한 자. 그리고 부족합니다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잘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셨으니 나를 써주시면 고맙죠. 감사하죠. 저를 소모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공간적에서 감당하는 이 자세가 어떻게 보면 목자들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겸손한 자와 성실한 자가 유능한 자, 능력 있는 자보다 낫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구주 나심을 전하는 복된 전달자들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심령으로 목자들과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향한 목자와 같은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신다면 고맙죠. 내가 쓰여질 때 나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손잡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오케이
감사, 땡큐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손 붙잡는 오늘 우리 모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그렇게 쓰여지는 순간 오늘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뜻밖에도 그런 말입니다. 호련히, 뜻밖에, 갑작스럽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이죠. 찬송의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의 천군 천사들의 이 찬양만 보면 예수 탄생의 그 아름다운 페스티벌, 놀라운 그 축제가 어떠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찬송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정확한 찬송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천군 천사의 찬양의 합창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잘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늘엔 영광이 됩니까? 구주 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구주 나심으로 인하여. 구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1절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를 다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구주, 구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지만 그 갓난아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구주, 주. 네. 마태복음에서의 마태는 탄생 기자를 쓰면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냐? 그때 예수님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아기 예수인데 왕이에요. 왕.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애게 어린아이에 불과하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직 갓난아이에 불과한데 구주예요. 구주. 주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왕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아니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 아니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것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찬송을 배워서 예수 나심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해서 되어진 이 일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어. 오늘도 힘찬 찬송으로 복된 주 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널리 증가하는 찬송하는 자들, 복음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